네, 조금 전까지는 저희가 문맥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문맥 설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함께 공유해야 할 기본 용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주문장, 뼈대가 되죠. 수식부, 꾸며서 의미를 강화시켜주죠. 종속문장은 이제 앞문장을 받아가지고 이유나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으로서 내용을 강화시켜준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본문을 연구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하나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의 구분입니다. 성경의 구분. 성경을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째는 강화체 그리고 사건 기록체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기록된 문학적 양식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강화체입니다. 강화체인데요. 이 강화체를 디스코스 텍스트라고 하는데요. 강화체 본문은 뭐냐 하면은 한 명의 화자가 다수의 청중을 놓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방식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연설체라고도 하고요. 설교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한 명이 다수의 청중을 놓고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 일방적으로 말을 하잖아. 일방적으로 쉬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한 명이 하는 말을 듣게 되는 방식이 바로 사건체 아니 강화체라고 합니다. 연설체라고도 하고 설교체라고도 하죠. 이 부분은 그 성경에서 서신서가 이 본문에 해당됩니다. 서신서 본문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신서 본문. 그래서 서신서 본문은 가만히 보면 한 명의 화자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야고보가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말을 하죠. 누가 중간에 질문한다거나 그러지 않죠. 그렇게 된 형태의 본문을 우리가 강화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화체 본문이 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강화체 본문은 논리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점이 어렵습니다. 논리만 파악이 되면 금방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형태는 사건 기록체, 내러티브 텍스트입니다. 사건 기록체는 하나의 본문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수의 등장인물이 등장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의 사건을 형성을 하죠. 이것을 사건체라고도 하고요. 혹은 사건 기사체라고도 하고요. 이야기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면은 신문에 있는 모든 사건을 기록하는 형태가 뉴스도 그렇습니다. 사건 기록체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사건 기록체 형태를. 성경에서는 역사서 본문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사도행전이 신약에서는 역사서죠. 구약의 역사서 본문들은 당연히 사건 기록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 기록체를 이야기체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의 스토리가 가능해요. 옛날에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체라고도 합니다. 요즘에 스토리텔링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 형태가 나오는데 역사서가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사건 기록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성경에서 구분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구분해 봅시다. 다음 성경들은 강화체와 사건체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로마서는 뭡니까? 로마서는 강화체죠. 한 명의 화자가 다수의 청중을 놓고 일방적으로 말하죠. 강화체. 고린도전서는요, 강화체죠. 사도행전이요, 역사서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은요, 기본적으로 사도행전은 사건 기록체, 역사서죠. 마태복음은요, 기본적으로 사건 기록체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강화체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예수님 설교 부분은 다 강화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을 때는 또 사건 기록체죠. 창세기는요, 사건 기록체 중심이죠. 사건 기록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사건 기록체입니다. 여호수아.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는 사건 기록체와 십계명 부분에 있어서는 강화체가 되죠. 그렇죠? 또 율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강화체가 되죠. 시편은요. 시편은 스토리가 아니죠. 시죠. 강화체입니다. 잠언은요. 강화체입니다. 전도서는요. 강화체입니다. 하박국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와 하박국 선지자의 스토리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 사건 기록체와 강화체가 합쳐져 있죠. 선지서가 대부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 스토리죠. 스토리 사건 기록체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번 하나씩 다 해볼까요? 레위기는요.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레위기 강화체요. 민수기요. 사건 기록체와 또 십계명 설명한 거, 율법 설명한 거 강화체죠. 신명기요. 강화체죠. 강화체와 스토리, 스토리는 사건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건 기록체죠. 사사기요. 사건 기록체와 강화체가 합쳐져 있죠. 두보라의 노래 5장에 있는 것은 그 두보라의 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강화체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사기, 룻기는요 사건 기록체와 족보 뒤에 나오는데 족보는 이제 강화체에 해당되는 거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건체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사건체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아까 했죠. 사건체와 강화체. 명단 나오는데요. 족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에스겔은요. 에스겔 사건과 강화. 이사야서 강화와 사건. 이사야, 예레미야 강화와 사건. 이렇게 조합이 돼 있죠. 조합이 돼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은 강화체 중심의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본문이 사건체인가 강화체인가를 구분하고 본문 연구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번 구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건체와 강화체 뭔지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